다음은 카라멜 마키아토 한자님의 사연입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조금 어색어색. 잘생기고 매너 있게 대해주는 그는 교회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형제가 자아내는 웃음과 장난은 후 제자반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이런 짓궂은 모습 뒤에는 총무로서의 책임감, 모두가 머뭇거릴 때면 나만 믿으라는 자신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을 알기에 감사해. 이야, 사연 속의 형제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원빈 형제님?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곡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저희 제비뽑기로 뽑아서 저희도 순서를 모르고 그리고 멘트를 누가 써준지 모르거든요. 되게 오그라드네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서 제 입에서 내뱉을 줄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서도 오그라들고 미칠 것 같은 걸 보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나 고민도 들지만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동진이 형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치동 아줌마였던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셨던 터라 기대를 많이 하셨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해외에 있다가 한국 와서 중학교 생활 조금 하고 다시 또 나가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혼자 해외에 있었기에 모든 유학생들이 겪는 고통이긴 하지만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런 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영재 등록까지 하고 엘리트 학원까지 다니던 저는 점점 공부하고 멀어지게 되고 사춘기가 오면서 공부하고는 아예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하고 많이 몰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부를 더 빡세게 시키면은 더 엇나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녀 교육할 때 좀 유의해 주세요. 네,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위해 유학을 했었다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소위 도피 유학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안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보내셨죠. 그런 상태로 유학을 하며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중등부 때부터 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끌고 다니셨지만 고등부에 있을 때는 찬양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다녔고 찬양팀도 어떤 간사님이 억지로 넣어놓으셔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고등부 때 찬양팀에 무대 서고 난 후에 친구들하고 옥상 뛰어 올라가서 담배도 피고 막 저는 교회에 있을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부에 올라오고 사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부에 올라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랑 같이 놀던 중고등부 때 친구들은 거의 다 그만뒀고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상한 애들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찬양을 즐겨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 저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적이게 놀지 않으면서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게임을 하는데 진짜 재밌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아예 마음을 못 붙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아주 세상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입대하고 집안에 거의 방앗간 수준으로 콩가루가 되고 나서 저는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깨닫고 그 와중에도 사랑의 교회에서 얻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은 저를 꾸준히 교회로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와 주었고요.
이게 슬픈 게 아닌데 코가 계속 나와요. 감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못 이기는 척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나오게 된 다음에 깨작깨작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 몇 주 지난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크다 하면 클 수 있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법원에 재판까지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무 생각도 없었던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기도로요. 믿거나 말거나 일은 정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를 해보게 되었고 하니까 또 뭔가 해결이 되어서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다가 계속 저를 담당했던 리더의 짜증나는 추진력으로 제인이 형, 저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막 갑자기 제 머리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내려오셔서 춤을 추는 엄청난 변화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죄를 지을 때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작으로 죄인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반.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준 1년이었고 저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참 진짜 이렇게 진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 인간에선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 친구들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온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팀원들도 많이 얻었고요. 이제 보니까 많이 겪었네요, 변화를. 네. 그만해. 제가 저학년 친구들이나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절대 공백기를 두지 말 것. 저 같은 놈도 제자 훈련을 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의 전통과 매우 체계가 잘 돼 있는 이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훈련을 안 받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강요한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절대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빡셉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어릴 때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다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을 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회 남는 대학부 생활을 했기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려 하지만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은 후회 없는 대학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학년분들이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